전심으로 믿어야 한다. 전심으로 믿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구에는 명목상의 기도인들을 혹시 뺀다면 아주 극소수가 믿는 것일 거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까지 포함된다고 해도 50억에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는 자들이 수없이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복음을 무시하며 복음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바로 서갈 수도 있지만 더 희석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 앞에서 믿음 생활이 우리가 나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신실하고 모두가 다 전심이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다면 우리도 같이 믿으며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주변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총체적인 완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여러분의 상사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그분들이 대다수가 다 복음에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이성적이고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세상을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논리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벽에다가 크게 두 번만 세게 머리 부딪히면요 머릿속에 지성 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멍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지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그 머릿속에 잠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르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사람이란 오직 예수면 다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어제는 어떤 지체가 저에게 목사님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지체가 있었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이 깨워주시고 난 후에 말씀 앞에 서서 걸어가는데 완전하진 않지만 가만히 돌이켜 봤더니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주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더군요, 저에게. 그래서 내가 강림했을 때 너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주님 오셨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화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다르게 설명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면 다다라고 고백하며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비틀거리지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겁니다. 아멘. 전생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상실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결국은 남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고백되어집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준비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말씀한 것과 같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나면 직장으로부터 직장을 빼앗기는 문제들, 금전적 손실, 그 다음에 명예의 실추, 여러 가지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핍, 자신이 그냥 일하면 될 것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궁핍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으며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 때 또 간혹 혼자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부르는 찬양과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찬송은 대부분 다가, 거의 다가, 특별하지 않다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누가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여러분이 아는 찬송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한 소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 히브리서 10장이 말하듯이 영문 밖에 십자가 지고 왔던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요. 안 따라가면 이게 얼마나 그 찬양이 거짓된 찬양이고 주님을 희롱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아멘. 보십시오. 그렇게 찬양했는데 내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전심이 아니에요. 영문 밖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보면 영문 밖으로 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이 다 깨뜨려 주셨듯이 나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멘. 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이번 주간에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 저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많은 찬양들을 부른다고요. 그럼 그 찬양을 주님이 언제 받으시는 것이죠? 실제되어서 부를 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고백 따로 삶 따로일 땐 이건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강단에 서면 내 좋은 모습만 보이면 되고 숨겨진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 되고 할 수 있으면 설교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백했어요. 저 이번 주 화요일 날 차 박았었다고. 저번 주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 그날 하루 동안 완전히 꼬라 박았었다고. 근데 그러죠. 정말 영적으로 꼬라 박았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꼬라 박는 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맨날 저 월요일 날 꼬라 박았습니다. 화요일 날 못된 짓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맨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 모두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려고 힘쓸 수밖에 없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감정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 감정으로 불러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따라서 주님이 홀로 가신 길,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여러분 실제 됐습니까? 그 고백이 실제 됐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따라가기로 실제 됐느냐고요. 다 내려놓고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와서 모든 걸 주겠다고, 떡도 주겠다고, 명예도 주겠다고, 돈도 주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다 거절했어요. 다 40일 금식하시고 다 거절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도 깃들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 길 말이에요. 그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데 실제 되었느냐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 되었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섬기십시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한 것 같이 너는 안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너는 따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근데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백방으로 치료를 원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과 같이 찾아가면 치료된다는 것이 있었어요. 아, 찾아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자기 꼴을 보니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질 않으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대신 보내면서 그의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히야 선지자까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가라고 했는데 변장한다고 어지간히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연세가 많아서 눈이 좀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변장하고 가면 너를 못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를 보내서 자기 아들 아비야의 병을 치료받기 위한 어떤 처방을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걸 다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히야야, 조금 후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의 아들 문제로 올 텐데 너 이렇게 말을 전해라. 그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전심으로 나 앞에 왔거늘 너는 나에게 전심으로 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침받아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책망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요. 응답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뭘 했는데 뭐가 되지만 이게 응답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하고 상관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멘. 그리고 기도한다고 주님에다 듣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려고 고개를 돌리시기도 하고 중간에 구름을 딱 쳐가지고요 아예 상달을 안 되도록 주님이 막아버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여로보암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감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려고 하면 전심으로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아멘. 전심으로 주께 반응한 것이 먼저예요. 무당에게 가듯이 이방종교에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심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 깊이 들어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다른 여분을 남겨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다가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직장에서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업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고 자기가 계획을 통박 굴려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노후는 어떻게, 앞으로 1년 계획은 어떻게, 이걸 다 자기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 받는데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되기까지는 그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말씀 그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반전이 되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만 가능해요. 조금만 살아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저도 역시 그 말씀을 지향하기에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하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살아본 경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는요.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이라도 살겠다고 고백되어지게 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도 전하고 여러분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따로 무엇인가 준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안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안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실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심으로 서라고 하잖아요. 전심으로. 제가 알고 있는 증인들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10원짜리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돈이 1원도 없어요. 집이 없어요. 세탁기도 없어요. 뭐 세탁기 공도로 쓰면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 증인들 가운데, 인천에 있는 어떤 증인도 그렇고요. 주의 종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려고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근데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가당치나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살아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이제라도 사셔야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행했다는 말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멀쩡하다 갑자기 자기의 조금만 무슨 상황이 달라지면 바로 주님보다는 그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항상 여지가 남겨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심. 60이 넘었는데 집이 없어요. 60이 넘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준비도 안 해요. 저축도 안 해요. 보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왜 안 하는가? 안 해요. 그냥요. 그럼 준비할 수 있어요. 집도 지을 수 있고 돈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체를 다 불러내버리는 거. 다 전체를 다 주님의 저들께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몸을 주셨듯이 한 번도 남겨보시 주셨듯이 베드로가 다 그렇게 했듯이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흉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도 힘들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거친 것들 잘라내가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봤어야 알지. (70개) 팀이 7, 8에 오시려고 한 약 600여 명이 움직입니다. 600여 명이 해외로 갈 때 쓰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다 모읍니다. 그걸 쓰고 남은 돈을 모으게 되면 그걸 바로 다 전 세계 주님 나라 필요한 것에 다 바로 보내버립니다.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거를 싹 보내버립니다. 그분은 그분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집사님이 베드로였으면 바울도 장막 짓는 일을 했다고요. 일을 했어요. 그분도 간혹 필요하면은. 일을 하면서 돈 벌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함께. 근데 그분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걸어가는데 필요할 때마다 일했던 것이지. 아멘.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예, 목사님. 그건 베드로나 바울이나 살지 저에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해서 저를 힘들게 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요.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갈보리교 목사님 저 괴짜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침대, 죽음의 침대 지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이가 30인데 40인데 50인데 60인데 지금 죽음의 침대에 누워서 1시간 후 3시간 후에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남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밖에 없지. 아멘. 일 수밖에 없는 거 맞잖아요. 뭐가 남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주님 성경은 운명 맞잖아요. 주님이 언제 다른 번이라도 여지를 남기래요. 다 버리고 쫓으라고 했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합니다. 피곤해도 일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피가 나와도 일합니다. 그 핏덩어리 어린 자녀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기 때문에. 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 처자식보다, 너희 자식보다, 너희 부모보다,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대요. 전심이 아니래요. 그게요. 그러니까 나를 쫓을 수 없대요. 그런 사람은요.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동의하고 하는 거 상관없어요. 말씀이 그래요. 이 말이 여러분 침대에서 끝났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가당치도 않는 말이었는지, 이 말이 과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살아있으니까, 신탄진에서 살고 있으니까, 대전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왜 가격한가? 이 말을 듣지 못한 것이 잘못이죠. 디모데서 4장 21절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참말을 해라. 참말을 하고 실제가 되어라. 그럼 너가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너도 참말을 해서 너를 따르는 그들이 또 그 참말을 듣고 실제가 되면 너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야. 그러나 마지막 때, 말일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가 가리어서 사익을 쫓는 말씀을 좋아하고 사단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 만나요. 그런데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사단에 빠져버린 그들은 말씀을 쫓아가다가 힘드니까 다 말씀을 배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바랐던 디모데, 너 끝까지 말씀 지켜라. 너희 이 할머니 마음속에 있던 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니 너희 어머님도 깨끗한 믿음의 양심을 가졌는데 너도 동일하게 깨끗한 믿음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 지켜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 아십시오. 부모 신앙이 흘러가요. 더러운 피도 흐르고요. 가만히 보세요. 저는 아들 둘이지만 우리 아들이 저 꼭 닮았어요. 스타일도 닮고요, 피부도 닮고요. 자기 부인에게 장난치는 것까지 다 닮았어요. 가르친 줄 아세요? 그냥 닮아요. 그렇게. 그게 놀라운 유전이에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를 양육하면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닮는다고요. 그대로요. 자기는 학교에서 이렇게 좀 그랬는데 아들 구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해야지. 달 구박하면 안 된다고요. 완전히 거의 판박이잖아요. 판박이. 사람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아멘. 옛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되어지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변화시키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하는 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안 가르쳐도 똑같아. 닮아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앉는 것도 닮았어요. 걸어가는 걸음도 닮았어요. 뒷꼭지도 닮았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할머니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디모데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침상에 누울 때가 오는 거 맞죠? 저 보십시오. 오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 치열하게 서야 됩니다. 한번 세상에서 방황해 봤던 사람이 복음에 제대로만 부딪히면요, 이 머리를 다른 데 두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잡고 갈 정도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살아봤더니 자기 입으로 안 되거든요. 죽게 하면 살기로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힘있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확 움켜쥐는 것처럼.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성도가 어떤 건의에서 다녀보려고 한 수년을 다녔던 성도가 어떤 계기가 돼서 왔다가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안 되겠대요. 자기는 따라갈 수도 없고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신방 한번 갔죠. 옆 교회를 다니겠대요. 내가 핸드폰에서 찍어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 교회 홍보물이 나는 부자다. 경제원리 설교, 부자 되는 설교, 잘 되는 설교, 이거 딱 적어놨어요. 우리 아내하고 둘이 같이 찍어왔어요. 송강에 있어요. 그 교회가요. 지어진 교회예요. 자기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그 교회에 갔어요. 제가 과격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과격한 생각.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줄 알고 과격한 생각. 그게 뭐냐? 나도 전심이 돼야 되고 전심이 된 사람들하고만 한번 공동체 생활 해볼까? 우리 교인들 말이에요. 아멘.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전심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겨울인지 몰라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상처를 받아요. 전심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인지 전심이 아닌지 성경 구절 그냥 한 구절만 탁 갖다 직면에 대보면 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아, 전심인지 아닌지. 많은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내게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구절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고 사는데, 배설물처럼 버리고 사는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안 돼요. 누가? 바울이. 바울은 셋째 하늘 가서 주님 봤잖아요. 확실히 알죠. 지성소에 가서 주님 보고 왔죠. 확실히 알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여야 명확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전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다 버리고 쫓으면 내가 너를 받아주지. 주님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걸러 넘어질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네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복음 맞죠? 그래 배탈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하면 배탈이 난다는 것이죠. 배탈 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계속 살아왔더라면, 저 보세요. 살아왔다면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완전 장치를 해놓으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체험되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한 그 뭐지 마지막까지 지키실 줄을 믿게 될 텐데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안 살아봤는데 오늘 목사님 이곳에 와서 그냥 강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안 살아봤는데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나에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해 주셨을 때 가능하죠. 다 자기가 사는 것이죠. 자기 통박으로 자기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실제가 되면 부활을 발견하면 지정이가 동원이 됩니다. 아멘.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죠. 선한 양심을 가진 디모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또 반면에 신기하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말씀 기도를 했잖아요. 거기 여러분 읽어보셨고 말씀 묵상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으로 살다가 핵심 그룹이라 핵심 멤버예요. 많은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세속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다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몇 사람이나 4사람 정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장로, 권사 그들이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부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변질됐는데 그들의 대표니까 그들이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바울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그 오네시모로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에 이삭을 바쳤다고요. 노아는 하나님을 알기에 방주를 산 위에 지었습니다. 끝까지 지었습니다.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는요 이야기하면 참 정말 어려워요. 120년 동안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가 안 오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아니었으면 미친 짓을 한 것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실제였거든요. 여러분의 죽음이 실제예요. 아멘. 여러분 죽는다고요. 어제는 제가 그 기독교 사이트에 좋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기독교 사이트.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한번 이번에 마지막 때까지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었어요.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 백세에 대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백세. 어떤 목사님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백세의 불행함 이걸 이제 보낸 거예요. 백세 행복함인데 불행함이 뭐냐? 자, 60에 은퇴를 했는데 준비 안 된 사람 40살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죠. 그 애로움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걸 우테크 재테크가 물질이라면은 우테크를 해야 된다. 우테크를 지금 젊어서부터 이미 친구들하고 사귈 줄 알아야 되고 오랫동안 혼자 외로우니까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길에 만나면 가서 식사 사준다고 직접 거기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전화. 그래서 계속 친구를 사귀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도 사귀어 놔야 되고 준비 안 되면 60살에 은퇴해가지고 100살까지 40년 동안 자체가 불행할 거라는 거죠. 자체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꽤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0세 산다고 안 죽습니까? 부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죽었는데요. 여러분 죽어요. 아멘. 주님이 오신다고요. 믿음으로 안 살아봤으면 고민이라도 좀 해보세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제자들은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냥 운명이에요. 운명.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이 정말 전심이 달라면 이거 한 가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전심이 한번 들려고 마음을 한번 먹어보려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옥문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요. 내가 지옥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내가 지옥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지옥 뚜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혹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데려갈 때 내가 남겨진 자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뇌를 갈고 있던 두 여인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했습니다. 내가 남겨둠을 당할 자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해요.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무서운 심판의 선고를 기다리는, 무서운 심판의 선고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숨을 곳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진노하시는 그분 앞에 한번 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섰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여지를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죽습니다. 이제 누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얼마 떠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겠냐고요? 무엇을 주목하시겠어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저 십자가를 붙들겠죠. 근데 그곳에 처절하게 붙드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좁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이면 충분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내가 어디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 얼마나 처절해지겠어요. 마음만 비워도 행복하다는 것은 아시죠? 아세요?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이론적으로. 비우면 비울수록 행복하다는 거 아십니까? 세속가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행복하다는 걸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 보면 끝나버리는 건데요. 믿음 생활을 평생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니까 자기 통박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닌데 그걸 붙들고 있다가, 썩은 것 붙들고 있다가 주님을 때 끊어져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엇 떨어지듯이 선과 실 떨어지듯이, 그 말은 익은 줄 알았더니 마지막 주님 심판 때문에 나무에 달려있어요. 모양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전심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꺾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전심이 달라면 꺾어진 다리와 부러진 날개가 있어야, 그 말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야, 절망적인 상황이 와야 그때 비로소 운명을 주님께 걸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 운명을 걸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못 선다는 것이죠. 부부가 있는데 자기 간이라도 꺼내서 줄 만큼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서지 못한 사람이 그 아내가 백혈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암에 걸려서 시한분생이 되었을 때, 그때 처음에는 원망할 수도 있으나 믿는 자였다면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서보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집이 명예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주님 손에, 그러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꺾어진 날개야 부러진 다리가 제대로 한번 되어봐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십자가의 복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터가 움직일 때라는 말은, 자, 유리창이 깨져요. 집에 구멍이 좀 나요. 뭐가 좀 다리가 다쳤어요. 이건 뭐 고치면 되고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터가 움직여버린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그 집이 밑에서부터 땅이 막 움직여버릴 테니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움직여서 끝나버리면 또 내 몸도 마찬가지죠. 뭐 조금 아프고 다치고 치료하면 되는데 이제 죽을 병이 걸리면 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터가 무너졌을 때, 아멘. 터가 안 들리다가 무너졌을 때 전심이 아니었던 사람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겠어요? 운명을 주님에게 걸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온다고요. 그때가 주님 오신다고요. 7년 뒤에 할 날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앞에 설 날이 무엇지 않아서 온다고요. 저는 그걸 알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면서도 아직도 전심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흉악한 내 육체와 마음을 주님께 계속 붙들어 밀려고 힘씁니다. 기도하기도 그렇게 싫어하고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나.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너 그러지 말라고 그냥 아주 목을 잡아다 끌어서 앉혀놓는 것처럼 주님이 해주신 게 생각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내가 나도 아닌 열방을 위해서 그래서 10시간 이상씩 하루에 기도를 한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데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쟁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영적 전투의 원리가 분명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전심의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게 지들이 했어요.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죠. 자기들이 이겼어요. 누가 하신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영적 전투의 믿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붙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원리라고요. 원리. 제가 이번에 그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같이 묵상했습니다는 말씀 묵상하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구절에 딱 주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불안하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구절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나이가 55세인데 너 이러는 것도 별로 없지. 너 좀 그렇지. 뭔가 보이는 거 막 쫓아가고 싶지. 뭔가 하고 싶지. 그런 유혹을 막 주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 다 죽었어도 다 없어져도 하루를 살아도 열흘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충분해요. 아멘. 이제라도 다른 거 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영적 전쟁하죠? 목표가 뭔지 아시냐고요? 그 목표는 나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투에서 나는 죽을 수 있다고요. 둘이 영적 전투 같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저 사람은 올라갔어요. 사장이 됐다 먹어요. 저 사람은 빌딩을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나랑 같은 영적 진짜 전심으로 섰는데 나는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멘. 아멘. 차라리 오히려 세상에서 얻었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세상에서 취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대요. 여러분 세상 상급 원하세요? 천국의 상급 원하세요? 그게 뭐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영적 전투를 정말 치열하게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은 먼저 나가서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누가 영광을 받든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요. 그걸 위해서 사는 자가 믿는 자라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고요. 어제도 어떤 지체가 저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확산되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파되고 있는데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천국에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를 드러내면 끝장입니다. 맞지? 아멘이지. 예, 아멘이지. 아멘.
내가 인간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뭔가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 되는 줄 알고 뭔가 조금 확산되는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즐거워 기뻐할 수 있으나 아니지. 마지막까지 주님만 남으면 되지. 아멘. 그 방송 설교 나가는 거 목사님 혹시 나타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 첫째는 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죽어오는 영혼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내 의는 아니다.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 아멘. 내 의는 아멘. 아니니까. 영적 전투의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잖아요. 큰 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대답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모르나 착각했다가 주의했다가 주님에서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지금 전심으로 믿음으로 실제로 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죽음의 짐승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심판 앞에서 내가 처절하게 떨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고, 지옥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나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공부는 대충 해도 돼요. 사업 대충 해도 돼요. 가정생활 모든 거 다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운명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은 대충 할 수 없는 거 맞죠? 그건 운명이잖아요. 하나님